해마다 제가 선포하는 게 있는데, 뭐 선포하는 게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 텃밭을 가꾸면서 풀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실패했습니다. 한 4월달, 5월달 이때까지는 잘 풀과의 전쟁에서 풀들을 잘 뽑아주고 심은 채소들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하다가 꼭 이제 막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풀이 또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무성하게 자라고 보게 되면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에이.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올해도 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벽에도 딱 끝나면 1시간 무조건 밭에 가서 아침에 풀 요만큼이라도 나면 괭이로 전부 다 긁어버리고 뽑고, 그리고 밭 주변으로 딸기를 새로 싹 심어놨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철 딸기가 좀 크게 이렇게 좀 열리지 않을까. 심어놓으니까 저렇게 딸기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살피고 관리하고 풀을 뽑아주고, 그런데 힘들 때가 있어요. 이 허리도 힘들고 때로는 손톱도 너무 또 작게 잘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잡초를 뽑는데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내가 끝까지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아무튼 장마철에도 풀이 자라면 내가 비 맞으면서라도 내가 풀을 뽑겠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 밭에다가 저렇게 식물을 심어놓고 아침마다 살피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내가 거기 가시덤불 같은 거 뽑았는데 또 보면 또 있고 그렇게 계속 뽑아내면서 우리 마음의 밭도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도 좀 솎아낼 건 좀 솎아내고, 좀 뽑아낼 건 좀 뽑아내고, 걸러낼 건 좀 걸러내고,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저 밭에 심기운 식물들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늘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다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 정한 마음에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라나는 이러한 잡초들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한번 남은 이제 19년도를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참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딸기가 엄청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 딸기들이 이제는 햇빛을 받으면 멀겋게 익어갈 것이고, 그래 또 더 잘 익으라고 이제 막 거름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듬뿍듬뿍 거름도 아무튼 잘 자라도록. 우리 안에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냥 자라진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라지만 행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끊임없이 또 고백하고 또 간청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시며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삶의 절망적인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린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데는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136절까지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훑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게 남아있는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범죄치 아니하려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심써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솔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아, 맞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행위를 날마다 돌아봅니다. 자신의 행동을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자기의 발걸음을 날마다 돌이켰음을 시편 기자는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나는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고백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제는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또 제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하고 한참 하늘의 엄마가 플룻을 불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자를 들고 다녀요. 자기 곁에 앉을 의자를 부부가. 그러면 저쪽에 자동 판매기 있는 데다가 놓고 앉아서 플룻 연주를 이렇게 이제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가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한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서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법학 교수입니다. 평생을 법대생을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자기 와이프는 외가나 친가나 목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아주 수두룩.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전부 다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뿐이지 사람들의 실제적인 저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무튼 저도 한 4시간 앉아있는데요. 저도 물론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쑤셔오고 하지만 그분과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중에 그분들의 얘기가 자기들은 어디서 이렇게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꽃을 피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신앙적인 삶,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인지를 서로 진지하게 나누면서 믿음의 꽃을, 신앙의 꽃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깨닫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했지만은 자, 그런 대화들이 짧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 중에서 3시간, 4시간이면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이분도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그들의 신앙의 전철을 쭉 얘기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참 교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이런 고민 중에 그 미국에 살 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나더래요.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가십시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예수를 말하는 교회,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에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다 자기가 잘 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중요하다라고 자기 관점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틀어지면, 자기 비위가 조금 거슬리면 다 시험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거 이겨나갈 영적 신용. 성도들이 전부 다 무뎌져 가고 있는. 그래서 한국에 정말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3년 전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만, 우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들은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 생각을 자꾸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생각이 더 날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 가운데 주의 계명을 금이나 정금보다 자기가 더 사랑한다. 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같이 다니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서로 다를까? 길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말씀을 듣고도 길이 다르다. 계명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뭘 깨달았길래 계명을 금이나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까?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그 해답을 또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무겁다라고 말해요. 네.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행복에 대한 서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 또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죄악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누구도 말씀이 아닌 그 누구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없을 수 없고 탐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것까지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딱 잘라버리면 제가 잡초를 제거하면서 겉에는 이 풀이 조그맣게 나와서 손으로 뽑으니까 안 뽑혀요. 이거 도대체 무슨 풀인데 안 뽑혀? 안 뽑혀. 그럼 개인으로 흙을 팝니다. 그리고 뽑으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뿌리가 놀라요. 그리고 쑥도 마찬가지예요. 쑥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면서 가는지 이 뿌리째 뽑지 않으면 그거는 밑둥을 자르면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없앤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째. 무엇을? 우리 안에 욕심과 때로는 탐심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육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뿌리째 정말 우리가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그런 달콤한 그런 제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는 그 정한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겨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을 정말 값지게 여겨라. 그걸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행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깨달은 것을 귀하고 값지게 정한 마음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면서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야 아니에요. 다음부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용납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지 않는 길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이러한 우리들의 변화가 이제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13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렸나요? 네, 133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어떤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우리가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의 어떤 좋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